우리 저번 시간에 이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천국은 은혜의 천국이 있고 영광의 천국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천국과 또 영광의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이 있기 전에 또 무슨 천국이 있었어요? 예, 흑암의 나라, 사단이 이 지구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서 은혜의 천국으로 옮기는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잠깐 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 지상성수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계시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나님의 일찍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국의 실상을 모형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고 그것이 이 지상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상성소, 이 지상성소가 이제 어떻게 나타난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었는데 이 하늘궁전의 모형인 지상성소는 천국을 계시로 보여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의 온전한 성취에 대한 예표이죠. 이 지상성소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천국의 실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성서봉서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해 오신 하나님, 예, 하늘에서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게 하심으로 이 죄의 세상에서 천국을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간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오죠.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왜 와요? 무언가를 책잡으려고 오는 것이죠. 예, 그 질문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임하는지를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로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대답이 주어진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하는 해석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장소, 이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씀으로서 곧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같은 말인데 좀 다르죠. 여기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이 우리의 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자아라는 마귀가 내 멋대로 예수님은 안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그랬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야 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 바로 이후에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가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나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처음에 있던 강한 자는 누구예요? 이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이 지구를 자기 것이라고 흑암의 왕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땅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초실 요제절의 열매로 곡식단 한 단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셨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고, 그리하여 이미 사단은 그 조건을 빼앗겼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를 영접한 인격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을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2차 해석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나라, 새 언약의 성취. 그래서 성도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신 사람으로서 천국이었듯이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진행형입니다. 진행. 천국은 진행입니다. 우리 이 은혜의 천국, 영광의 천국이 있기 전에 또 무슨 다른 천국이 있었어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사단의 나라였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쫓겨났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사단하고 싸울 때의 이름이죠. 예. 이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사단이가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용하고 싸울 때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사자들은 선한 천사죠. 이 선한 천사는 3분의 2의 천사였고, 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과 그의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 돼서 이 세계 저 세계 돌아다녔지만 한 세계도 타락하지 시키지 못하고, 이 마지막으로 창조된 이 지구에 사단이가 이 쫄개들을 보내지 않고 직접 누구를요? 여자를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나무 밑에서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니라. 그래서 이 땅으로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단에게 아담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사단이 이 지구의 왕이 됐고, 아담은 누구를요? 예, 이 사단을 경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아담은 다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실 때까지 이 지구를 사단이가 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이 3가지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를 지금 지옥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번역은 지옥이라 했지만 헬라어는 탈타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을 탈타로스 지옥이라 합니다. 또 두 번째 지옥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언제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옥, 이것을 갖다가 무저갱 지옥인데 헬란 말로는 아비소스 지옥입니다. 예, 아비소스 지옥. 두 번째, 이 사단과 이 악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는 이 은혜의 천국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영광의 천국에 다 영광의 천국을 받기 위해 하늘로 갔죠. 예, 그때 잠시 1000년 동안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이 갇히는 지옥을 무저갱, 한국말로는 무저갱이고 또 헬라말은 아비소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옥을 헬라 말로는 이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 게헨나 지옥 3가지, 탈타로스 지옥, 아비소스 지옥, 게헨나 지옥. 그러나 한국말로는 이렇게 지옥이라고 했죠. 이 게헨나 지옥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생명책은 누구만요? 생명 있는 자들. 예. 이 사단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탈타로스 지옥, 아비소스 지옥, 이 불못, 게헨나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소스나 이 게헨나 지옥 전에 이 탈타로스 지옥만 있을 때는 사단이가 임금이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라가 먼저는 이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이 탈타로스 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것이죠. 이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룰 때까지 천국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예. 흑암의 나라에서 은혜의 천국, 영광의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상 나타난 나라를 구분해 보면 지금 설명한 대로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흑암의 나라와 은혜의 왕국 및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흑암의 왕국은 죄로 타락하여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죠. 그것을 지옥인데 탈타로스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탈타로스요, 이곳의 왕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예,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일단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의 성질은 죄욕,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께서 이 죄의 왕국에 나타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 된 모든 죄의 인격들을 영원히 멸하시는 대신에, 완전히 멸하시는 대신에 예수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세우신 나라라고 이 로마서 5장 8절로 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는 것이죠. 이 마음, 이 마음,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임하는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 생각에 임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천국이 있고 또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은 먼저 어디서 태어났어요? 흑암의 나라. 흑암의 나라의 왕은 누구요?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가 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생명과 사망의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임한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도 우리 마음은 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라우디게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의 교회에 오셔서 먹고 마신다는 이게 성소정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정결 기별로 건강기별을 주어졌죠. 그러므로 이 한국은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이 천국은 누구예요?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회개하면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심령이죠. 그 심령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제가 자주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만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이 은혜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것을 은혜의 천국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은혜의 왕이고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 사단의 나라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은혜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넉넉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또 에베소에 나와 있고, 그러나 이 나라는 뭐가 없어요? 예, 지리적인 영토가 없습니다. 예, 이 은혜의 천국은 이 지리적인 영토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장사할 땅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은 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영토가 없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죄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중생, 새롭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토는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죄의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영토로 옮겨간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죄의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죠. 예, 예. 이 죄의 세상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에 처하여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기에 꼭 알맞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왕은 끊임없는 능력으로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하셨고, 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항상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절에도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간혹 실수하죠. 간혹 그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을 고려하시어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목욕한 자라도, 이 목욕했다는 말은 뭐예요? 침례 받아서 은혜의 천국들이 된 자들도 뭐를 씻어야 돼요? 예,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이 용서와 세우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것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보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신다고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뭐요? 대언자. 대언한다는 게 뭐예요? 예, 중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의 천국이 있죠. 이 영광의 천국은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뭐예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 앉는죠.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이제 무슨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분을 영광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 영광에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영광의 나라라고 합니다. 영광의 보좌, 영광의 왕, 영광의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천국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3장 3절로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실 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 곧 위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들어오는 것이죠. 임하는 것. 예, 그것을 위에서 나는 것. 이 위에서 난다는 말이 한자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 그렇게 천국을 그 속에 이룬 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가는 천국이 있죠? 예, 들어갈 천국.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천국까지 반드시 들어가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은 영광의 천국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의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나라와 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 예, 은혜의 천국, 그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믿음으로 그 심령의 은혜의 왕국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이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2절은 이 은혜의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이 은혜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이 조사 심판을 합니다.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는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자고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 인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밭은 뭐요? 세상이요. 예. 이 원래 세상에 좋은 씨가 있었죠. 그러나 이 지구가 사단의 손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씨가 다 악한 씨가 됐습니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 때는 언제예요? 이 조사 심판 때는 세상 끝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 지금 세상 끝이 아닌가? 세상 끝은 언제예요? 1844년 이후 2300주야 끝에 이 심판이 있죠?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부터 나와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할 시간이 언제예요? 2300주야 끝. 성소 정결 곧 이 조사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유명하시고 우리 여성 선교에서도 여러 번 초대를 해서 이번 강사로 또 LA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가장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이 조사 심판을 이상구 박사와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잘못된 책을 배포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읽는 것 같습니다. 그거 너무 좋다고 또 강사로 초청하고 또 거기 어디 그 웹사이트 유명한 거기 우리 이 복음모 거기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강사예요. 이 박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절에 이렇게 예언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 외우기도 쉽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목사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사단의 자식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 우리 재림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언을 공부하지 않고 그런데 미혹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 코로나19니까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도 무서워합니까? 하루에 1700명, 1800명 감염자가 아니라 죽고 있습니다.
뭐 어젠가는 뭐 20만 명인가 21만 명이 미국에서 감염됐고요. 이러니 두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때 가짜 건강 기백이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우리 새 천사의 기별 있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러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조사 심판입니다. 예,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 영광의 천국은 세상 끝에 심판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은혜의 왕국에서 그 백성되는 일에 실패한 모든 찌꺼기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사를 것이고, 이것을 저번에도 이 성소제도에서도 이걸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성소제도와 그 봉사에서 휘장 앞쪽 성소의 첫째 간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은 은혜의 천국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소 배웠죠? 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그 백성에게 공급하시고요. 그 백성들은 이 은혜의 공급품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둘째 칸, 지성소 있죠? 둘째 칸에서 하는 봉사는 첫째 칸의 봉사의 성공 여부를 살피는 심판의 봉사를 보여줍니다. 이 지성소 봉사.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성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예언을 배우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천국. 예. 그래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예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신 것처럼 그 축소판을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똑같은 분이 한 것입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명목상은 다 은혜의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천국에 다 들어가야죠.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으니까 다 들여보내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조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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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섬겼습니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뭐돼요? 귀신을 쫓아내서 지금 얼마나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가짜 건강기별 가지고, 복음이 없는 건강기별 가지고 이거 말하니까 지금 다 걸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습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네. 복음도 없는데 사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들어갈 천국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우리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애굽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 그걸 흑암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걸 흑암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임금이죠. 또 계시록 11장 8절에도 죄악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악 세상. 예. 그리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했고요. 홍해를 걷는 것은 뭐예요? 침례죠. 침례. 예, 침례.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교회 곧 은혜의 왕국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나안은 신천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가서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거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저기에 있는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지금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맞는지 저 복음이 맞는지 이거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합니까?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고요? 사망이요. 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새 언약의 성취가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이 기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사단이 쫓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는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자들,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생각이 달라지는데 또 보겠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6절에 보면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육신에 있는 자의 생각과 영에 있는 자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심령으로 거듭나도 우리가 육신은 있지만,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예수를 잘못된,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그래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죠. 예, 위로부터 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해야 될 때 심령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그 율법을 친수로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 이 새 언약을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또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도 거듭나는 것처럼 예, 세상도 거듭나고 우리는 그 거듭난 세상에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똑같은 원어로는 디도서 3장 5절하고 이 중생이라는 말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이 원어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새롭게 되어, 중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라는 말인데 중생 새롭게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한 세상, 이 뭐예요? 영광의 천국이 이 중생한 세상에 되는데, 이 세상이 이 영광의 천국이 된다는 성경에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영광의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정확하게 이 세상에 새롭게 되어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왕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그 영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령이라고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 땅이 없습니다. 이 영광의 왕국은 이러한 개인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한 영토를 가져합니다. 거기는 영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토 안에는 천국의 영원한 원칙,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될 요소들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영토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대로 이해하여 저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장감리 교회나 우리 재림교회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견해임은 이미 말하였습니다.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나라는 뜻임은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 통치는 은혜의 천국에서는 신자의 심령과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영광의 천국에서는 그 국민과 그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천국의 영토는 이 지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네. 이것을 가장 쉽게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은 반드시 천국이 어떻게 이 천국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도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은 바벨론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다니엘 1장 3절 4절 6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했고 이 남방 유다는 바벨론 왕이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침공 때 다니엘과 이 다니엘을 다 잡아갔습니다. 아니, 첫 번째 침공에서 다니엘을 잡아갔고 두 번째를 에스겔을 잡아갔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건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왜 잠을 못 이뤘을까요? 이제 세상을 다 정복했으니까 자기 나라는 영원할까 이런
장래의 일을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자기가 이 생각한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꿈은 꿨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도대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됩니다. 예. 이 꿈을 똑같이 누구에게 줬어요? 다니엘에게도 줬어요. 예. 근데 다니엘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술사 박사들 다 불러놓고 이 꿈을 해석하면 큰 명예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준다고 그랬는데 준다고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라.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그 뜻을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꿈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육신에 거하지 않은 다른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이 신하들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박사들을 싹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년 열심히 공부해 박사 됐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예, 또 시간이 다 돼서